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통하여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에 구원받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는 그런 이제 칭의와 너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중생의 구원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이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했다고 믿는다면 나는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인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나는 거듭났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은 심판받아 음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우리 행위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살 때는 누가 주인 돼가지고 일을 시켜먹은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을 또 하나님이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바로왕 밑에서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안 놓아주죠. 바로왕이 그 머슴 종들을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뭐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바로왕과 싸워 가지고 거기서 이겨내고 또 탈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종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내렸느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장자까지 다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두어라. 그러면 장자, 초태생, 처음 난 짐승은 죽이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성소리. 왜 그러느냐? 바로왕으로부터 비롯하여 장관들 모든 병명에까지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 처음 난 짐승도 다 죽으니까 막 애굽 사람들은 다 곡성이 걸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조용한 거예요. 왜냐?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죽지 않은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해방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라 해가지고 거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흘린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어디로 인도됐어요? 광야로 인도됐어요. 광야.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는 교회를 상징한다.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과거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광야에서는 무엇으로 살아갔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게 돼요. 죄 짓는 사람은 성막에서 짐승 피로 제사 지내면서 광야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성막에서 제사 드렸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광야 교회 생활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는 뜻이 죽어서 가나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 될 일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낙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말씀과 성령과 할렐루야 예배 생활 잘하며 교회 생활을 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도 필요하고 안식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 충만 받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믿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당신은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의 그 문을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왔습니다. 넌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하면은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돼? 지상에서 신앙을 고백했듯이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여기 하나님 면으로 왔습니다 하면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함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주장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거기 13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스라엘 사람.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거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서양 사람들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할렐루야. 모르니까.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땅이에요. 전 세계가 예수님의 땅인데 이 지구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나라 왔죠. 그런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절대 이 마귀의 종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충성해요, 안 해요? 해요. 어느 때까지? 주님나라 잠시 갈 때까지. 충성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사람들이 조금 믿다가 말아버리고 중단하고 하는데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옛날에 그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저쪽 지금 그 시리아 막 그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라오디케아 막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한테 편지를 써서 그 교회 목사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장차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감옥에 고통을 받게도 하고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 기간은 10일 동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그 고난이 무작정 오랜 시간이 아니고 정해진 고난이 있으니까 잠시 좀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난이 많이 있었죠? 아멘. 근데 그게 견디지 못할 고난만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위로도 받게 하고 누가 밥도 사주고
아픈데 또 건강 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받는 고난을 잘 견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아멘.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 역경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덧 뭐요? 산이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내리막길도 있는 거죠. 아멘. 뭐 그런 길이 있으니까 잘 견디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일을 중단하지 말고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직분이 있죠. 맡은 일. 집사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권사 직분이 있고 권찰 직분이 있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좀 아무데나 받치면 안 되니까 좀 정리하게 이렇게 맡기세요 하면은 국회의원 얻는 사람도 큰 교회 가면 예배 끝나고 그 맡은 일 있으면 집으로 가야 돼요. 그거 자동차 이게 안내해야 돼요. 안내야 1부 2부 막 안내해야죠. 거기 막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막 교회에 충성하잖아요. 근데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접을 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 이런 것이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모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9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 이게 다 믿는다는 의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장사 지냈죠? 그러면 며칠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틀 만에 부활했다, 4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바르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걸 입술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싫어할까봐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죠. 영광 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변화돼가지고 아담 이전에 그런 몸같이 좋은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입으로 말을 해줘야지. 아멘. 천도가 뭐요?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죄인이라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당신도 지옥 가는데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았어. 하나님 자녀 되었어. 다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라.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나중에 살아서 죽을 때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아담의 죄도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해요. 조금 지은 사람은 조금 고통받고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고통받고.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그것이야 다. 죄 지어가지고 재판받아 감옥생활 하면은 거기서 이제 힘들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감옥생활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천국도 마찬가지.
겨우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천국 가서 좋은 집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 가서 겨우 턱걸이로 가지 말고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한평 강도처럼 겨우 턱걸이 하지 말고 세상에서 교회 생활 하나님 섬기는 생활 많은 기간을 주었잖아요. 그 기간에 열심히 해서 천국은 예수님 피로 가지만 천국의 칭찬 상급은 교회 생활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도록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주님을 상대로 예수님을 상대로 충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하며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전한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을 베드로가 이제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묻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으로 세울 때 사울아, 다윗아 이런 사람 솔로몬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무엘 같이 이사야 같이 에레미야 같이 선지자로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임직식 때 아론 아들 제사장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따라서 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우주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들이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지자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 참이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참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도 참 목자같이 참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틀리게 전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고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 안수해라. 네 주를 거기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아라. 그 피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번제단 불에 발라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데리고 왔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올라서 지붕 뚫고 내려 보냈잖아. 예수님께 들 것에 예수님이 그 중풍 환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참 선지자고 내 죄를 용서는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구원해 주신다. 이 약속은 전 세계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죄사함 구원의 약속을 해줬어.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모르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주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죄사함 구원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경 말씀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달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용하지 않고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만 하면 돼. 고백.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는 고백.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한테 광야로 가라.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광야로 가니까 거기에 마차 타고 누가 가고 있는 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거요. 예루살렘에서 절기 맞이하여 예배를 끝나고 고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차에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차 속에서도 있고 회사에서 쉴 때도 한쪽에서 있고 집에서도 있고 예배 중에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성경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사야 53장 7절 그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 봐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냐고 알고 잊고 있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거. 이게 지금 그가 곤욕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사야가 곤욕을 당하는지 누가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다고.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이제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갔지.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분을 믿으면 에디오피아 내시 당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율법 절기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니까 아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하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 보면은 거기 이제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당신 구원받도록 세례를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둘 다 내려가지고 물속에서 세례 침례를 받고 올라왔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고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 단순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고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세례 받고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가 유대 종교를
믿었어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뭐요? 구제도 하고 하루 3번씩 기도도 하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거 갖고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용서된다?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이 며칠 만에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대요. 예수님은 살아났으니까 숨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도마야 이 손가락에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이게 못 잡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걸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 몇 번 나타났어요. 첫 번, 두 번, 세 번 막 나타났어요. 요단강에서 뭐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153마리 잡게 하고 숯불에 고기도 구워서 떡과 이제 고기도 제자들에게 구웠잖아요. 아침밥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그걸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먹이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치는 것은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막 말씀으로 무장해 가고 기도해서 막 성령으로 또 인도받게 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막 예배도 잘 드리게 해서 치는 거예요. 막 양이 도실도실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요. 치고 그 다음에 또 먹이라. 단단한 식물도 먹이라. 반란 중에도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막 어려운 말씀도 잘 이해도록 막 가르치라는 거. 초보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말씀도 있고 아주 어려운 말씀도 다 소화시키게 막 가르치고 먹이고 막 또 먹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들면 뭣도 먹으는 거예요. 가시 같은 거 막 깨물어 먹기도 하고 그 고기도 막 소화시키죠. 어린애는 뭐만 먹여? 우유 죽만 먹이고.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도 먹이고 이렇게 차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단단한 식물도 먹여야 돼. 어려운 말씀도 잘 깨닫고 잘 지키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목토밭이 무슨 말 목토 기름진 밭이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옮기는 그 사람이 목토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저게 무슨 말씀이지? 복음이 무슨 말씀이지? 왜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마음밭이 길가밭 가시떨기밭이라 아무런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란이 있어도 도망가야 된다. 잘 견뎌내야 이겨야 된다. 잘 견뎌 이겨야 된다. 근데 그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만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선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고?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신 쫓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어디에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자기가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혼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거기 6절 7절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고 믿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무엇이든지 아뢰세요. 건강 문제, 생활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생활 문제, 장사 문제 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풍병이 들었어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딸이 죽어버렸어도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회당장 야율의 딸을 달리다 보면서 살려주고, 12년 동안 하혈을 해도 예수님께 나오면 고쳐주고, 38년 동안 병들어 있어도 예수님이 일어나 들것을 들고 가라 해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아직 응답하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 자세하게 매일 구해야 되는데 빼먹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쉬버렸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왜 응답이 없느냐? 욕심으로 구했다. 욕심. 그러니까 욕심만 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잘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이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고, 고넬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잘 영접하시고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도 받으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